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말 중에 참 어려운 일을 앞두고 하는 말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따기 참 어렵죠. 근데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늘의 별 달기. 하늘의 별 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하늘의 별 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로서 그때 당시에 광명시의 복음성과 경연대회가 항상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이제 거기에 출전을 하는데 한 팀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나가는데 이름을 줘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그때 너무 좋아해서 이제 별과 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출전을 했습니다. 몇 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기수가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그 제자들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주기를 전도사로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지어줬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하늘의 별이 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자 한 이유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할 때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자가 진리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막 맛깔스럽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지 눈에 볼 때는. 그래서 이 일이 참 어렵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재조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 혹은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서면은 주님이 참 잘 살았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누리는 것을 더 호화롭게 누리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붙들려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 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삶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의 남은 평생을 다 씁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곳에 가서 밥을 먹고 저쪽 가서 숙박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따리 하나 짐치고 걸어 다녔어야 되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추적해 보면은 고난의 행군처럼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림은 여러 번이고 40에 감한 하나를 감한 태장을 맞기도 해요. 태장이라는 것은 이제 두들겨 맞는 건데 이런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쫓기다가 벽에서 광줄에 달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고통의 연속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지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 2년 3개월 동안 집중하여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장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뿌린 그 복음의 열매를 듣고 또 많은 기대를 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좀 암담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꾸중하시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느 순간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처음 사랑 있으십니까?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느 순간 이 타성에 젖어서 주님 생각을 하고 말씀 들어도 반응이 없는 변질된 신앙이 되어버렸고요. 이 에베소를 사로잡는 그 주축이 뭐였냐면은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인데, 그 주석학자에서 쭉 그 교회사 학자를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저리가라 할 정도로 에베소의 음란함이 아주 하늘에 닿았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자,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이 펼쳐졌겠죠. 이 여인을 이제 경배하러 오기 때문에 숙박시설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장신구, 그 다음에 관광사업, 막 이런 것들이 거의 에베소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때 복음이 심어진 겁니다. 복음이 심어지고 사도 바울이 멀리 떠나서 이제 나중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각종 음란함과 성매매와 술문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삶의 타협을 통하여 서서히 문화에 젖어 사는 그런 속이 막 뒤집어지는 소리를, 에베소의 소리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거죠. 그리고 우리말대로 사소고생을 한 거죠. 그리고 애를 쓴 거죠. 그러면 들려오는 소식이, 야,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씨앗을 받고 정말 모여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됐구나, 막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신앙의 변질과 타락과 이런 소식이 로마 감옥에서 들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1장부터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어요. 주님,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감옥 속에 갇혀야 됩니까? 이런 그 원망인 투가 에베소 편지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뭘까? 그걸 추적해 봐야 됩니다. 자, 1장으로 우리 잠깐 내려가시면은 1장 1절에 첫 소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 첫 소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것이 나는 원망과 불평을 안 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사도다.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자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지, 내가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누리고 삶을 쾌락 즐기며 살아가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울 반석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버틸 수 있는 큰 기둥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으로 자기의 인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권면하여 이 은혜가 넘치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가 뭡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은혜가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2장 1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가 은혜라 합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정의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의 은혜의 초점은 뭐라고요? 다시 살게 된 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게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이것은 선을 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역을 넘어서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을 허물이라 해요. 이것을 2절을 말씀해 보니까 허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했으니? 따랐으니. 이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의 자리를 뺏기는 것을 허물이라 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내라, 자리가 바뀐 거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출발이 바로 허물인 거예요. 죄라고 표현되는 것은 여러분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 단어의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털을 두지도 않고 자기의 육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절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실까? 육체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데도 무시하고 양심이 찌르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절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표현한 것이에요. 마치 허물과제로 죽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몸을 열어보니까 암이 전체 몸에 다 퍼진 상태. 그래서 몸을 닫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살았으나 몸이 죽은 상태, 가망이 없는 상태, 다시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기회가 되면은 미국의 종교개혁지도 한번 가보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며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소망하십시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줄이 한 두세 개가 꺼 있대요. 그래서 처음 줄은 위험 경고의 글이 있고 줄이 있고 마지막 줄은 여기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밀려오다가 그 선에 가면 빨리 이제 모터를 돌려서 노를 저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동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물살에 빨려가지고 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예전에.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이미 그 선을 넘어서 절망과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제가 오늘 아까베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제 33장이 이고 이제 어제 본문이 32장입니다. 따라오시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토요일만 되면은 조회수가 한 100회 이상이 떨어진다는 사실로 토요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토요일 날은 영적 밥 안 먹나? 이 100명은 금식기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려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십계명을 주려고 하셨냐고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이제 했는데 신랑 신부가 이제 언약식을 하죠. 그리고 예물 교환을 하는데 이제 화동이 저기서 오다가 막 울어가지고 등장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어쨌든 그 예물 반지를 서로 껴서 이제는 내가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가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심으로 마치 그 서약서와 언약의 증거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여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평생도록 광야를 지날 때 이 증거판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아라. 그런데 백성들이 뭐 했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깎아서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첫날 밤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 마지막 밤에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이 바람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내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 아내 될 사람이, 내 남편 될 사람이 바람을 핀 거죠. 사회법으로도 이것은 파혼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질투하도록 사랑하세요. 그냥 온통 관심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도 준비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언약의 서약서로 증거물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뛰놀더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방 신상에게 제의를 드릴 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밤새도록 성적인 쾌락을 즐기며 그 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32장, 출애굽기 우리 3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이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중보하여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2장 30절 말씀 보세요. 찾으신 분 찾으시고 화면을 보실 분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까 하노라?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제 범한 사실에 대하여 모세가 리더자로 책임을 갖고 생명을 걸고 속죄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내가 보응할 것이고, 또 하나 3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내가 이제 너희들과 친히 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만든 천사들이 이제 너희 앞서가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진노의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여러분의 가정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럴 때 3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니?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기도는 속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감격했던 게 뭐냐고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힘을 다하여 말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2장 4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크게 한번 저랑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여,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공의와 사랑이 충돌했는데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너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덮을 만한, 그리고 공의와 충돌하여 결과적으로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중보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여러분을 중보해도 효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덮으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덮으신 이 사랑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아시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시장 바닥에서 사용되었던 글입니다. 단어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많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팔고 사고 했던 시대고요. 식민지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노예를 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쭉 세워놓고 값을 매기죠. 저 사람은 좀 젊고 힘이 세니까 300만 원, 이 사람은 200만 원, 이 사람은 힘이 없고 좀 늙었으니까 100만 원, 저 사람은 UFC급 되니까 한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다 인권을 유린하고 노예를 파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그런 노예의 신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값을 매기기를, 저 김 목사는 이제 반평생 살았으니까 한 100만 원,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조금 제가 값을 쳐드려서 300만 원, 나이 드신 분들은 한 9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팔려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독재가가 나타나서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노예를 사는 순간 이 주인에 소속되어 이 주인이 노예를 신분을 철폐할 수도 있고 노예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그의 몸값을, 생명값을 주시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니라 하고 그 구속의 은혜가 속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안 되고 내 속의 양심도 안 되고 지질이 괴롭혔던 나의 죄의 문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살리심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속량의 의미는 나를 건지신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던 것은 과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시는 것은 현재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힌 것은 미래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세 단어가 시제가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그때의 사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끝이 난 겁니다. 그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그 속량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늘에 앉히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미 끝내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쏟아 부어주시고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대상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계속 부어주시냐고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어디서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리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리는 자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 재능, 물질, 에너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화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시라고요. 땅의 것을 찾고 마음 뺏기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시라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았지, 신의 산에서 간음하는 백성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떠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리서치의 연구에 의하면 30%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가 들릴 정도입니다. 송아지만 만들지 않았지,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태들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꿀보다 맛있는 그런 말씀이 사모되어져 기다려지십니까?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쌓임받으러 가는 일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신의 산에 있는 백성들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오늘 우리 아깝의 본문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면을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슬퍼해야죠. 애통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축,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통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로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기 장신구라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다 떼내라는 말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 제의적 제사에 쓰였던 이방 신에게 바쳤던 것들을 그대로 달고 나와서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이 보석류들을 떼어내지 못하는,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본질, 신앙으로 돌아가기 전에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너희들의 비본질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할렐루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냅니다.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절제하시고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세의 취한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니까 모세가 취한 게 뭐예요? 아직까지는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캠프를 떠나서 저 멀찌감치 텐트를 만들어서 모일 회자를 써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자고 기도 텐트를 만든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 몸을 정결히 하고 과거에 입었던 애굽의 구습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회막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닐 때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도 그냥 일상 속에 드리는 예배처럼 무뎌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거나 자꾸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말입니다. 제가 복장을 이렇게 주일날은 갖춰 입는데 집안에서 마이를 입고 이렇게 드려도 전화가 울리기도 하고 바깥에서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만난 음식을 해서 저기 찌개가 뽀글뽀글 끓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한 주간 쉬지 못했으니 예배 드리고 우리가 등산이나 혹은 캠핑을 가기 위해서 장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마음이 들떠서 예배는 잠깐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많은 시간을 내 유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이렇게 이 회막의 영성이 사라진 거 아닌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 한순간에 날아갈 겁니다. 회막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옷, 깨끗한 옷 준비하고 마음과 정결을 모아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삼하는 이 일이 다시 회복될 때 부흥이 올 것이에요. 보세요, 8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울려 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구별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떠났던 구름기둥.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회막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기 시작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이 말씀이 끝나는 줄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씀 붙드시고 회막의 영성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임재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의 두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